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4절 5절입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에 대해서 이렇게 과거에도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더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실제로 교회 가운데 또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더 이뤄가고 계신 것을 이렇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에는 참으로 놀라운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유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질 때, 즉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질 때 그 유업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것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그동안 철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기를 추구해 오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렇게 달려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핵심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빌어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 그 다음에 고린도서 2장 2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 이게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라는 말 속에 포함된 내용인데,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추구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러한 유업들을 우리 가운데 또 우리를 통해서 놀라웠게 더 이렇게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한 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유업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열망하고 계시고 추구하고 계시다고 확신하고요, 이 나라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추구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대만 샘물결 실학원 강의 다녀왔습니다. 이번 주제가 하나님의 부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가기 전에 이사야 하반부의 유업을 좀 다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주어져서 그 부분을 다뤘는데,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는 좋은 시간이었고요. 특별히 리더들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좋은 시간이었고요. 또 대만에서도 하나님이 그 귀한 일을 이렇게 하고 하실 것이 보여지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대만 샘물결 실학원이 그 중심이 되기를 원하시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중심이 된다기보다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만 실학원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나눴지만 말씀드리면, 대만 샘물결 신학원이 있습니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의 한 장로님이 우리나라 이렇게 평수로 해도 한 3,000평이 넘는 땅을 기증하셨고요. 그래서 건축 허가가 나와서 1년 내에 착공을 해야 돼서 금년 11월까지 착공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 12월. 그런데 사정상 일부 연기해서 내년 초까지는 착공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부지가 주어지고 건물을 새로 크게 짓고 이렇게 한 단계 도약하게 되면서 이름을 원한 샘물결 신학원으로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영어는 그냥 그대로 New Wave Theological Seminary. 그래서 샘물결 신학원인데 한자로는, 그러니까 발음이 한국식으로 원한이죠. 근데 원은 원주민 할 때 원이고요, 한은 한족할 때 한인데, 대만은 원주민 교회들이 있는데, 그 원주민 교회들과 이 한족 교회들이 연합은 하지만 뭔가 좀 이렇게 친밀하게 이렇게 잘 하나가 안 되는 그런 상태인데, 이 두 큰 교회 그룹이
연합되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 중심에 새물교 신학원이 서기로 해서 이름을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대단히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가서 들으니까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몇십억 드는 돈이거든요. 50억 이상 아마 들 겁니다. 한국 돈으로. 그런데 이 대만 전체뿐만 아니라 이 동남아시아까지 이 화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 TV가 있는데 그게 구TV입니다. 근데 그 구TV 이사장님만 하더라도 한족 교회 지도자죠. 사업 가면서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선교, 그러니까 신학원 짓는 일에 협조합니다. 그래서 모금을 구TV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일입니다. 제가 보기엔 정말 엄청난 일이고요. 잘 되어질 것 같고요. 대만만 하더라도 이렇게 전국 대상으로 하는 기독교 신문, 큰 한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금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 대만 교회가 연합하는데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원주민 목회자 대상으로 집회를 계속 이렇게 요청했었고 과거에 됐었는데 올해는 더 본격적으로 모여져서 저에게 꼭 와달라고 해서 제가 날짜도 잡고 왔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서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고 있다 이 시대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모든 교회 가운데 그 유업을 더 주시기 원하신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게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가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너무나 놀랍게.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일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신약의 모든 교회에 주시기 원하시는 열방 유업이거든요.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세워질 때 그 유업이 주어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일들을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게 리더들을 위한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더 느끼게 됩니다. 리더들을 위한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대만도 그렇고 뭐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여러 지금 나라들만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한 이렇게 기도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 하바국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를 향한, 참 잊어먹었네. 제가 광고하면서 여기 광고 주보에 안 나왔나요? 빠졌나?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지난주에도 나눴는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포도나무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축이 4개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크게 하나는 포도나무 교회, 이게 모판처럼 중심에 대해서 교회가 튼튼히 잘 세워지고 오늘까지 정말 귀하게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고 따라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새물교 선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연합된 교회들이 합해서 교회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부흥의 예배대로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귀한 일들이 되어지죠. 전국 113개 학군단에 지금 신의회가 세워져 섬기면서 정말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부사관 또 장교 양성하는 그 교육기관들, 육군뿐만 아니라 공군들, 그 다음에 여러 또 부대 군정력 집회교육 등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포도나무 교회만 가면 절대 못합니다. 선교에 연합되어지니까 되는 거죠.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워십 캠프요, 연합수련회 정말 하나님의 귀하게 함께 하시거든요. 포도나무 교회만 가지 절대 못합니다. 선교에 연합하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304개 대학의 간사들이 세워졌습니다. 군에서 세례받고 침례받고 나온 병사들을 이제 목록을 대학별로 분리해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요, 포도나무 교회만 가지 절대 못합니다. 근데 새물교 선교회가 연합하니까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한 축이 뭐냐면 새물교 선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큰 교회가 못하는 일을 작은 교회가 연합하면 해요. 그러니까 연합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새물교 선교 연합하는 교회들이 대부분 작은 교회들이에요.
심지어 많은 교회들이 예스미션 정회원으로 그러니까 같이 동참하는 게 부담이 될 만큼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작은 교회들이 연합하니까 큰 교회가 못하는 일을 해요. 여기에서 관건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연합이, 그러니까 성경대로입니다. 성경이 연합이 중요하다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쪽 들고 흘리는데 성경이 중요하다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니까 중요하다 그러는 거거든요. 성경 하나의 말씀이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축이 새물결 선교회고요. 근데 이 선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게 간사인데 지금 간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간사로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광고하려고 잊어먹어서 아까 주보에 많아가지고 빠졌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기 나온 김에 또 한 축이 새물길 재단법인입니다. 그걸 통해서 앞으로 학교들이 다 운영됩니다. 지금 기독학교, 초중고등학교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새물길 대학이 세워지도록 지금 내년부터 새물길 신학원 공주를 시작하고요. 그게 이제 대학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하고 3, 4세부터 우리 이건 포도나무 교회에 있지만 선교원에서 정말 귀하게 다음 세대가 자라고 있고 이 전체가 재단, 그 다음에 예스미션 재단법인 통해서 우리나라 범교단이 연합해서 다음 세대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이 사역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4개 축 늘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중요한 축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달란트를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시는 대로 이 축에 들어가셔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면 좋겠어요. 아무도 구경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 포도나무에 다 속해 있죠. 다 적극적으로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분야에서도 할 수 있는 대로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꾼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해요. 리더들을 위한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분야마다. 또 여기다 또 하나의 큰 축이 뭐냐 해외죠. 열방, 나라들. 이 규모는 또 어마어마하게 또 나라별로 또 이렇게 커져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일꾼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요. 유능하고 신실하고 열정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이런 일꾼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더라고요. 이런 일꾼들이 많이 보내시다. 여기다가 몇 가지 더 한다면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연합해서 일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는 이런 분들이 잘 되어지면 이게 잘 되어지는 일꾼일수록 귀한 일꾼일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일 이루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꾼들을 자신이 먼저 일꾼이 되고 또 그런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렇게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꿈을 꾸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이렇게 행해가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사야 사반부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찾는 것을 지금 14주간에 걸쳐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살펴보았고요.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찾기 위해서 내용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찾는 자리에 갔으면 좋겠고요. 여기 또 하나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중보기도입니다. 이사야 62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할 때 포도나무 교회 초기부터 하나님이 이 부분을 세워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고 일해 오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작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의 불을 일으키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이렇게 막 불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아세요. 너무나 소중한 거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더 있어야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다 이제 추가로 기도의 불이 일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불이 일어나면서 기도를 통해 주님을 찾고 약속을 붙잡고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이 불이 점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2시간 단위로 계속 이어지는 이사야 62 기도에 사람 더 모이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함으로 이 불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도의 불도 일어나고 기도의 불도 일어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 정말 놀랍게 이루실 것 같고요. 하나님의 부흥이 땅에 속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도 구경꾼이 없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여러분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 주신 달란트대로, 여러분 주신 기름 부음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대로 거기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스 미션 준회원에도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찾는 것이 이렇게 관건인데,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니까 올바로 찾으면, 또 마음을 다해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임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포도나무 교회에 처음 예수 믿는 분들도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또 신앙이 아직 어려운 분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일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다른 책과 달리 인간의 철학이나 어떤 사람이 문득 깨달은 도를 써놓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면 성경대로 돼요. 그러니까 진리죠. 성경대로 하면 성경대로 돼요. 성경에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 그러면 하나님 찾으면 만나 주세요. 어떤 종교 같은 데는 그렇게 도를 닦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노력하는데, 그렇게 많이 도를 닦았던 분이 돌아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구원 못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돌아가신 얘기를 들어보셨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철학에 불과하니까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면 그대로 돼요. 진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찾으면 만나 주세요.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 만나 주시면 이런 열매들이 나타날 거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 찾으면 만나 주시고 그런 열매들이 실제로 나타나요. 반드시. 그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그 열매들을 우리가 쭉 그동안 살펴보았고, 오늘은 8번째입니다. 그 열매 8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 예배만 해도 그래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으로 이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과 임재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 마음속에 기쁨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인식되어지고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말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도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전파되고 듣는 사람도 선명히 깨달아지고 자신의 삶이 보이고 이런 게 일어나죠. 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순서만 있어요. 이렇게 추운 날은 또 분위기 따라서 냉랭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종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과 프로그램과 순서만 남아요. 교리만 남아요. 교리는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이론만 남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는 전혀 없게 돼요.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어떤 사람의 철학이나 어떤 사람의 책상 앞에서 고민하다 깨달은 것을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일해 오신 것을
기록한 거거든요. 성령의 조명으로.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 속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 속에 어떻게 일하셨는가가 기록된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참다운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삶 안에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그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 임재가 거치면 이게 다 사라지고 뭐만 남냐? 교리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셨다고 하신 일들은 다 믿어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등등 다 믿어요. 또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그 놀라움 다 믿어요. 다 교리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이론적으로 믿기만 하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는 사람에는 전혀 안 나타나요. 주일날 여전히 빼놓지 않고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종교적인 의식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질적인 역사는 삶에 전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 그거 끝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성령을 통해. 성령을 통해.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고유의 특권이에요. 제가 베이커 Encyclopedia of the Bible, 그러니까 베이커 성경 백과사전에 나온 내용을 자주 인용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 그것이 없이는, 임재가 없이는 그들은 그렇게 되기를 중단했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중단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고유의 특권이에요. 다시 말하면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구분하는 가장 근본적인 구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명백하게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내 사랑하는 그 삶에서 떠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교리는 남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함께 하신 삶이 거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반대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돼요. 회복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만 이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면,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들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숭배하는 엄청난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멸하시려는 분노는 돌이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대로 그 땅을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 너희를 적과 꿀이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가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거기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3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 친히 가리란 말은 원어로 내 얼굴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뜻인데, 원어로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가겠다, 그 뜻이라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내 임재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자, 그럼 아까 하나님이 안 가겠다고 그러셨는데 왜? 그들의 배역 때문에,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의 타락한 죄 때문에 안 가시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왜 하나님께서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로 그들과 함께 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냐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바꾸게 하신 데에는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을 구했던 그 기도가 바로 거기 나옵니다. 그 12절과 13절의 모세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한 그 요인이었죠. 그래서 12절과 13절을 보시죠. 이게 핵심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어 타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정,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했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기를 원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죠.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가? 내가 함께 하겠다. 내 임재로 너희와 같이 가겠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찾을 때, 즉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 즉 그분 자신을 찾는 건데, 하나님을 찾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요, 하나님을 찾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우리는 곧바로 자기중심적인 삶이 됩니다. 하나님 찾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길이 가려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목적 어직이 가려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신학적으로는 누구보다 뛰어나고 교리적으로는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그 모든 지식이 정통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어떠한 관계도 없고 그 시대에 간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전혀 깨닫지 못해서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버린 상태로 전락하게 됩니다.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됩니다. 개인이건 교회건. 여러분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더욱더 찾으셔야 합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광고 시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전도의 불을 더 일으키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더 언급하면, 전도 대상자나 혹은 아직 예수님을 잘 몰라서 신앙이 지극히 어린 분들을 1대1로 양육하는 거 하잖아요. 지금 최소한 교회 전체적으로 30명 이상은 하고 있을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저는 이게 200명 정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새생명 1대1 양육자 그때 양육하다 바빠서 못했는데 빨리 또 나머지 할 겁니다. 저는 한 200명 정도가 동시에 예수님 아직 모르는 분들, 신앙이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도 전혀 무장이 안 된 분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일들이죠. 근데 아울러 그와 같이 아울러 우리가 중보기도로 모여서 모세처럼 또 개인이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찾는 이 부분이 더욱더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수단이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길과 뜻과 목적을 알아야 되니까. 또 교리적으로만 안다고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에 보면 예배에서 찬양 경배가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고, 기도에서 중보기도가 필수적인 한 부분. 우리가 모여서 중보기도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함께 있음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기를 추구하여 주님을 구하여 나올 때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그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러신 것 같더라고요. 엑스트라 마일 가는 거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아마 수요일 밤 비 오는 날 저녁에 오실 거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가 성도들이 대개 주일날 낮은 예배들이 오거든요. 우리는 이제 수요일 예배가 따로 없고 화요일 날 전체 같이 연합으로 모입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수요일 저녁이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수요일 저녁에도 비까지 오면 더 안 오잖아요. 거기다 눈까지 오면 더 안 오잖아요. 근데 그럴 때 주님을 찾아 나올 때 더욱더 함께 하시는 거죠. 더욱더 함께 하시는 거죠. 제가 토요일 날 오후 1시 타임에 중보기도를 인도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대만 사역이 있었잖아요. 금요일 날 늦게 들어왔거든요. 또 토요일 날도 이런저런 사역 때문에 바빴어요. 그러니까 스텝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오늘 기도에 인도하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힘들지만 그때는 주님 또 찾는 시간 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엑스트라 마일이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 정말 함께 하신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엑스트라 마일 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누가 억지로 너를 오리로 걷게 하거든 십리를 걸어라,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장교가 지나가다가 유대 사람 만나면 오리는 자기 짐을 대신 지고 가도록 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었어요. 야면아 자식 이리 와, 이거 들고 가. 그러면 들고 가야 했어요. 그럼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입이 이만큼 나와서 온갖 불평하는 거죠. 오늘 재수가 더럽네 뭐 생각해서 그래가지고, 그래 오리만 되면 짐 팍 놔두고 가는 거죠. 왜냐면 거기까지 가도록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 뭐냐면, 누가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를 더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트라 마일이란 말은 1마일을 추가로 가라, 그 뜻이에요. 예, 그게 엑스트라 마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리를 더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이렇게 이마 이리 와라, 들고 와. 그러는데, 그러세요? 오늘 힘드시겠네요. 기쁨으로 갑니다. 찬양하면서. 오늘 아침 참 좋네요. 왜 이렇게 가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좀, 오늘 뭐가 좀 이상하다. 그럴 거잖아요. 근데 오리가 다 왔는데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참 이거 들고 얼마나 고생 많으시냐고, 그래도 참 군인으로서 세계 평화를 지키느냐 고생이 많으시다고. 이러고 가서 심리를 놓고 가면, 이게 그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거든요.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제 그 당시 배경에서 한 말씀이에요. 오리를 더 가라. 그러니까 엑스트라 마일 가라. 그게 이제 엑스트라 마일인데, 우리가 주일날 낮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나와야 할 의무가 있는 걸 알아서, 사실 이게 의무적으로 온 거는 이것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예배하러 와야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주일날만 아니죠. 모든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주님을 찾아서 나올 때 주님 특별히 함께 하세요. 왜? 주님은 찾는 자에게 발견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웠게 부어지기를 나사렛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욕심이 얼마나 많아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냐 그러는데, 우리는 좋은 거는 욕심내야죠. 그죠? 우리가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로 돼 있는지 올바로 돼 있지 않는지는 이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 한 얘기인데요.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에 비교해서는 된 게 아니래요. 다 도찐 개찐이거든요. 성경에 말하는 교회의 모형과 우리가 어떤 상황인가를 보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임해서 기독교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시대와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를 올바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는 부족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다른 교회가 좀 낫다고 우리는 우월감 가지면 정말 웃기는 거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 우리를 본다면요, 우리는 결코 이 정도면 됐다고 말할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 그래서 아까 나눈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추구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비전을 보기 위해서 그래요. 제가 아까 베이커 성경 백과사전 우리말로 번역하면 읽어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면 구약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옛날에 여러 번 읽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지적인 사실을 단순히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신약의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서 그래요. 그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면 우리가 그걸 추구하게 될 거거든요. 그걸 위해 기도하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향해 달려가게 될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중요해요. 할렐루야. 자, 구약의 성전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었고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곳이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로 머물러 계셨거든요. 자, 임재의 장소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매우 강한 강조와 아울러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한 위치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매우 두드러진다. 구약에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없이 그들은 그렇게 되기를 중단했을 것이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만나는 회막이었다. 텐트 미팅, 텐트 리유니언.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스랍들 위해 좌정해 계시는 곳이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상적인 임재로 머무는 것이 언약궤였잖아요. 지성소. 그러면서 신약에 이렇게 말하면, 그러나 신약에서는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한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종교이다. 기꺼이 종교라고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의 몸, 즉 산돌들로 이루어진 영적인 성전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창고이고 구약시대 성전보다 무한정 더 위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상적인 임재로 머물러 있던 구약의 지성소보다 무한정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창고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승천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 돼야 돼요.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그러려면 여기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잠 함께 하세요. 근데 이것을 만족할 수 없다니까요. 한 번은
어떤 그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서 정말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때 여기 중보기도실에 잠깐 어디 가지 안 오시더라고요. 저한테 중보기도실 앉아 계시더라고요. 주일날 오후라 몇 명 성도 있지 않을 텐데. 그리고 그날 저녁 예배 참석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의 예배에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합니까? 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기 위해서도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모여서 주님을 찾는 것이 더 회복돼야 돼요.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기를 원해서 자꾸 읽어드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됩니다. 9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회복됩니다. 이것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즉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신분의 저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혹은 남방 유다 전체가 바벨론에 멸망한 후에 예레미야가 성령의 감동으로 쓴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보면 그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때의 이스라엘의 신분을 공주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때의 신분을 노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주가 노예로 전락한 거죠. 에레미야 애가 2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니요.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구절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때 이스라엘의 신분을 아름다움, 하늘 등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땅으로 내어 던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도하셨던 신분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그 하나하나는 너무나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그들의 신분이 저하되었습니다. 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저하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신분이 박탈당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를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배역한 일을 하니까 그 신분이 저하된다는 말은 아버지가 그들을 호적에서 빼버린단 말이 아닙니다. 사실 호적에서 빼도요, 사람들은 다 그들을 그 아버지의 그 아들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저하된다는 말은 호적에서 뺀다는 말이 아니고요, 신분이 저하된다는 말은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이 관계가 의미하는 그 모든 실질적인 일들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거쳐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저하된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을 박탈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상으로는 여전히 그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신분이 의미하는 바가 그들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거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리와 이론만 남고 그 삶의 실제는 그들의 삶에서 철저하게 거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나타난 그들의 상태는 전혀 다른 신분을 반영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노예, 버림받은 자, 이렇게. 이게 신분의 저하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를 보시면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신다, 그 하나만 하더라도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중단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호적에서 그들을 빼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죠. 여전히 기도할 때 그들은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생명의 역사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두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실제적인 열매는 이거와는 전혀 다른 신분을 반영하는 그 열매만 가득한 거죠. 그걸 두고 이사야 시대, 이사야 62장은,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보다 그 다음 시대를 두고 한 얘기인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염두에 두고 쓰여지기를 버림받은 자, 땅을 황무지라 부르고 있죠. 신분의 저하가 일어난 거죠. 그들의 이름이 버림받은 자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이름이 황무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이론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이 반영하는 그들의 상태는 버림받은 자, 황무지라고 표현될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신분의 저하예요. 신분의 저하예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신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나타난 열매 중에 하나가 그들의 신분이 회복됩니다. 이거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회복된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24장 7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와 하나님을 찾는 거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밀접하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러니까 이 말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는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거기 있을 때에도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 신분이 의미하는 그 모든 생명의 역사가 그들의 삶에서 거쳐 있었죠. 이게 신분의 저하입니다. 이들의 상태는 버림받은 자, 황무지, 공주였다가 노예가 된 상태였죠. 노예. 그런데 이들을 그들이 주님께 돌아가리니, 하나님 찾게 되리니, 그러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란 말은 그 관계가 의미하는 그 실제적인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회복되질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삶의 실제가 그들의 삶 속에 회복될 거라, 그 말이죠. 신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은 같은 사건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2절,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모든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들이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거라고 그러는데, 그들의 이름이 아름다운 관, 그들의 이름이 왕관, 이게 될 거란 말이 아니에요. 너 이름 앞으로 왕관이야, 이게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신분이 회복될 걸 말하는 거죠. 그 관계가 의미하는 바가 회복될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 함께 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그들이 왕관, 아름다운 관, 헵시바라, 뷸라라, 이것들이 그 의미는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라, 하나님이 결혼한 바 된 바라, 이 말이죠. 이렇게 신분이 회복됩니다. 저는 사실 신약시대 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신분은 너무나 놀랐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만 하더라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 그 의미가 너무나 놀랍죠. 한 가지만 보더라도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아들이 되었다. 여자도 아들이고요, 남자도 신부고요. 하나님 모든 유업의 상속자. 이 하나만 하더라도요 어마어마한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 생각이 자주 들어요. 제가 기초성경급 1, 2, 3권을 쭉 완성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그 1, 2, 3권을 공부하면서 단순히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대한 구원으로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가, 또 우리를 얼마나 위대한 신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와 지위가 얼마나 높고 큰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큰 목적을 위해 부르셨는가, 이거를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까지 그의 사역의 후기까지 주님을 알기 위해 달려간다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함도 그 부활의 능력도 알기 위해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안다는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승리, 그 능력을 실제로 삶에서 알기를 추구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성령의 조명으로 내 삶 속에서 실제로 그것을 지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영적으로, 그것이 도덕적인 열매를 수반하는, 도덕적으로 알게 되는, 그렇게 알기를 추구하고 그 위에 서는 그 삶 가운데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부분적으로만 해도 여러분들이 그 삶을 알고 자라난다면요, 여러분의 삶은 정말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위대한 신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와 지위가 얼마나 높고 고귀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이걸 우리가 그 바울처럼 그렇게 알기를 원하고 배우고 깨닫고 그 위에 선다면 나이 상관없이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태 상관없이, 세상적인 지위 상관없이 정말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그 신분이 회복됩니다. 신분이 회복된다는 말은 그 없던 신분이 주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 신분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 삶 속에 회복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나는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모든 성도들이, 세계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 삶을 더 배우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배우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 안에 자라나십시오. 할렐루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살고 자라나고 가르치자.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살고 자라나고 가르치자. 열 번째,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집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봤기 때문에 그냥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그 놀라운 유업, 그걸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철저히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지되 하나님 찾으라. 한 가지만 언급하고 나아갑니다. 이사야서 55장에는 하나님 찾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나의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농사 짓는 분은 잘 알거든요. 농사 짓는데 비가 안 왔다. 난리가 나죠. 그럼 농사 짓는데 보세요. 씨앗을 뿌렸어요. 근데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비가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스며들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그 비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 없죠. 이 시대는 그 비가 그 씨를 자라게 하고 씨로 열매 맺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예를 들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약속 결탄 겉되지 않을 거다. 반드시 그 일에 열매를 맺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그 당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금방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그 유업을 반드시 얻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되게 하겠다. 그걸 너희가 목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번째,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05편 3절 4절,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구하는 거 찾는 것 같은 말이죠.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0편 4절,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좋은 많은 일이 일어나고 수입이 우리 생각보다 지나치게 많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마다 일이 잘 돼서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로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목회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게 어렵다고 말합니다.
큰 교회는 좋은 것 같아도 내부를 보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관계 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터지잖아요. 저는 이렇게 한국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리를 딱 가리고 이렇게 있는 걸 이렇게 제가 미국 처음 80년대 돌아왔을 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근데 목회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와가지고 제가 구멍가게 갔는데 나보다 훨씬 우리나라는 나이면 다 그냥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나보다 훨씬 나이가 젊은 사람이 내가 그 사람 인격을 존중해서 아저씨가 얼마십니까? 그러니까 500원만 내시오 그러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나는 자기 인격을 존중해서 존댓말 써줬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젊은 사람들 자식 얼마요? 그랬더니 500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없지 않거든요. 포도나무교회는 거의 없지만. 자, 그러면 목회자가 자신을 다 오픈해서 이렇게 다가가면 성도가 100명이라면 100명 중에 90명은 좋아하는데 아까 10명이 그런 식으로 목회자를 대한다면 사람 못 살아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보호 본능에서 가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는 순진하게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처받는 거죠. 제가 보니까요, 오늘날 포도나무교회 그런 일 거의 없는데 교회 안에 가장 가까워야 할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목회자와 중직자, 중직자와 목회자, 중직자와 성도, 이 관계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신뢰와 사랑의 관계로 잘 돼 있는 데가요, 우리나라 교회 10%도 안 될 겁니다. 심각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또 사람 이렇게 교회 목회하다 보면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목회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하나님을 찾는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목회만큼 신나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저는 목사니까 목사로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 입장이 아니니까 여러분 입장을 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목회만큼 신나는 게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주일마다 새로운 성도들이 막 팍팍 몰려오고 예산이 그냥 뭐 매년 20%씩 팍팍 성장하고 꿈꾸는 것마다 일이 팍팍 돼주고 그래서 신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보다 신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 주부라도요, 하나님 찾으면 주부보다 신나는 게 없을 거고요. 지금 안 찾아서 경험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주님을 찾으면 사업하면 사업보다 신나는 게 없을 거고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신 사업이 된다면, 매년 매출이 팍팍 늘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찾는 자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에 제가 여러 그 우울증 환자들이 치유되는 걸 제가 많이 봤잖아요. 포도나무 교회에서. 왜냐하면 주님을 간절히 찾는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우울증이 치유되는 거죠. 여러분 다 입보십시오. 우리가 여러 번 봤던 시편 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시편이 언제라고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자기 아들에게 배반당해서 목숨을 부지하게 유다 광야로 도망해서 지은 시편이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아니 부하에게 배신당하는 것도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인데, 아니 원수에 의해서 배반당하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일 텐데, 자기 친아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자기 친아들에게 쫓김을 당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막에 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반 같으면 피가 거꾸로 솟겠고, 밤마다 벌떡 뻗으나 잠이 안 올 것이고, 일반적으로 좀 심하게 나가면 저 왼수 같은 놈, 저놈은 내가 반드시 죽여야 할 텐데,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인데 다윗이 뭐 하고 있나 보세요. 그 상황인데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찾지 않는 사람은 이 차이예요. 그 상황인데 하나님을 찾아요. 왜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는가? 그는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물러 있던 지성소에 그때 그 다윗이 그 언약궤를 텐트를 치고 거기에 두었잖아요.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2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성소의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과거에 그렇게 했었던 그걸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인자하심을 보았었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보았었고, 그러니까 그 상황인데 보세요.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니 그 상황인데 주님만 의지하고 있잖아요. 왜? 그는 하나님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그토록 갈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인데 그를 찬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여기 4절을 보실래요?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아니 그 상황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당시 골수와 기름진 것은 요즘이야 뭐 그거 이렇게 너무나 좋은 음식이 많아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매우 좋은 음식이잖아요. 아주 좋은 음식, 어떻게 보면 왕만이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이 부자들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잖아요. 그것을 먹은 것 같이 그 영혼이 만족할 거라. 다른 사람 보면 정신 나간 사람 같죠. 그 상황 텐데 뭐가 정상적일 것 같아요? 분이 끓고 이를 갈며 잠을 자지 못하고 압살롬을 저주하고 그를 복수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게 정상적일 텐데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믿는 사람도 하나님 중이지 않으면 그렇게 할 텐데, 그랬더라면 그 자신도 병들고 그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삶이 되지 못했겠죠. 전혀. 근데 그 상황인데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상황인데 그의 영혼이 만족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주님을 찾는 기쁨을 주신다는 말은요, 환경이 잘 되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근데 내 얘기는 그들의 기쁨의 요인이 단순히 세상에서 잘 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많이 상대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이렇게 찾으면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구동성으로. 교회 상태와 상관없이 목회가 신나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이 나오면요, 그 목회는 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지금 목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사업을 주부로서, 직장인으로서 그렇게 대입하시면 됩니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12번째,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 소년이라 피곤하지 아니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즉 하나님을 찾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이 글을 잘 알죠? 많이 써놓고 외우기도 하고, 요즘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예쁜 사진에다 이런 구절을 올려 많이 보내요 그러거든요. 근데 보내는 것도 좋은데 저는 어떨 때는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단순히 지적으로 이렇게 좋은 것만 취해서 이렇게 이 지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개인적인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이거는 어리석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깨달아져서 그 약속을 붙들고 서야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른 건데, 뭔 말인지 아시죠? 아니 좀 이거는 바꿔 말하면 이거와 비슷해요. 여러분 미국에서 이렇게 중국집 가면요, 끝나고 나면 포춘 쿠키라고 해서 줘요. 이렇게 쿠키 주면 딱 쪼개면 속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뭐 운수 이런 거, 거기 다 좋은 말만 들어있어요. 좋은 말만. 그러면 이거 딱 쪼개가지고 좋은 말 들었으니까 아 오늘 좋네 이렇게 하면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거와 똑같아. 뭐가? 그저 좋은 굴절들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돌려서 그걸로 스스로 위안받는다. 그거와 똑같아.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죠.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으로는 기쁨이, 감격이 있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사용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부분적으로.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나 이렇게 감성적으로 옆으로 가버렸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아는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겁니다. 사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 삶 속에 삶의 의욕도 넘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그러니까 이렇더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면 이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여러분 비행기 많이 타보시잖아요. 뭐 해외 여행도 많이 하시니까 비행기 타보시면 이렇게 뭐죠, 구름이 끼고 이렇게 뭐 비가 많이 오고 할 때도 그 웬만한 태풍 기력이 아니면 비행기 뜨거든요. 비행기 뜨면 이렇게 구름이 끼어 있고 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태양이 안 보여요. 태양 안 보이는데, 여러분 비행기 타고 이렇게 딱 올라가면 그 태양, 구름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구름 저 아래 있잖아요. 거기 가면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태양과 태양이 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거와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주님 안 찾으면 뭐가 같냐면 이 구름 아래에 있는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 전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성경에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말을 하고 있고, 하나 우리의 기도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뭐 이제 피로를 채운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전혀 안 느껴져. 그리고 환경은 뭐냐면 이건 정반대 같아. 이거도 여기서 곧겨지고 저것도 엎어지고 뭐 저기서 터지고 여기서 터지니까 정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흐리기만 하고 그냥 온갖 날씨 굳은 것처럼. 그러니까 뭐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이니까 앞이 안 보여. 깜깜해.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도 이게 기쁜 마음으로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환경이 완전히 휩싸여가지고 앞이 안 보이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근데 주님을 찾으면 어떤 상태가 되냐 하면요, 이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것과 같이 돼요. 찾으면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명히 인식할 수 있고요, 그분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요, 그분을 인하여 삶의 의욕이 생기고요, 삶의 목표가 보이고요, 삶의 기쁨과 감격이 있게 돼요. 예배도 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이게 지적으로 느껴진다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과 그 사랑과 그 위대하심과 그 권능과 그 거룩하심이 인식되어지는 걸 말해요. 마음을 열려 깨달아지는 걸 말하죠.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게 돼요. 이 모든 이거를 극복해서 주님을 찾아야 그게 가능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단 말이 그 말이에요. 주님을 찾아야 그 삶이 돼요. 주님 찾으세요. 주님 찾으면 그 환경을 이기고 주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사랑의 기초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러면 환경은 주님의 인도를 따라 뭐죠? 합력할 선을 이루는 길로 하나님이 하나의 역사하실 겁니다. 성경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삶 속에 삶의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섬김의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러면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 안 찾은 겁니다. 그럼 모든 게 짜증스럽습니다.
이놈의 교회는 예배도 이렇게 길어. 찬송 한 번 했습니다. 왜 똑같은 말을 왜 자꾸 하는 거야? 왜 30분 동안 이렇게 세워놓고 이래? 아니, 앉으면 되는 건데, 안 앉고 서가지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광고 나면 저는 광고를 이렇게 기냐. 모든 게 귀찮아집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교회에서만 그러냐고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직장에서 그렇게 될 거고요. 가정에서 그렇게 될 거고요. 삶의 모든 영역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요, 시경은 패배자 됩니다.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 백성이긴 한데, 그렇게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기쁨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샘솟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기기 위한 의욕도 열정도 생기고, 삶의 의욕도, 삶의 열정도 부어집니다. 살아갈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삶의 목표가 보여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들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이 열매들은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나름대로 주님을 찾았는데 열매들이 안 나타나면 아직 충분히 주님 안 찾은 겁니다. 지금 나타날 때까지 주님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나타나면 계속해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나타날 때까지 주님 찾고 계속해서 주님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